제가 다리가 좀 이래서 지금 목발을 짚고 있습니다. 보기에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눈물 없이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그시 눈을 감아보세요. 지그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앞쪽을 향해 몸을 숙이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시는지. 사람의 눈물이 아름답다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흘리는 눈물만큼이나 아름다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슬픔이 녹아질 때, 아픔이 녹아질 때, 기쁨이 녹아질 때, 온 육신이 울어야만 비로소 솟아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물. 이슬보다, 빗물보다, 꽃보다 아름다운 눈물 한 줄기. 당신이 그리워 오늘도 난 또 눈물 한 줄기 흘립니다. 아직도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뜨셔도 됩니다. 저에게 얼마 전에 80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느닷없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시다가 마침내 저의 아들인 저의 기도를 하시는데 계속 눈물이 주르르 흘러서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왜 눈물을 흘리셔요? 하니까 어머니는 통화 중에서도 그냥 기도하시듯이 할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주님, 나는 주의 종 아들을 위해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왜 나는 주의 종을 위해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늘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정찬호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요청을 받고 제가 본문 선택을 위해서 기도를 하며 이 설교를 통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간구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를 그의 민족과 나라를 위한 눈물의 호소를, 연약한 자를 위한 기도를 저의 귀를 때리듯 울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하박국서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눈물의 외침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어인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여호와여, 그렇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외치며 호소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구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재앙이 닥치게 될 택하신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그래서 하박국도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3장까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바로 눈물의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나라를 위해 가슴을 치며 하박국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하소연과 탄식을 하박국은 지금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하박국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지금 슬픈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과 매일 함께하다 보니까 어느덧 뭐예요? 그 사람들의 아픔이 하박국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80이 넘은 노모, 어머니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자식을 위해 주의 종이라며 자신의 일처럼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하시는 것처럼 2007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장로님, 그 당시에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한 분이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다가 지치면 다시 흐느끼다가 눈이 퉁퉁 부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매일같이 장로님의 눈물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눈물의 장로님. 사실 장로님은 미군이었던 남편을 오래전 만나서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산 지 한 40년이 넘은 여인입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장로님과 함께 아침 식사에 함께 하면서 장로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장로님이 입을 열어 말씀을 이어가실 때 뜻밖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눈물바다가 되니까 많이 놀라셨죠? 사실 저의 동네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베트남계 여인인데 너무 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잦은 폭력과 학대로 인해 지금은 서로 고소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재판까지도 못 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억울한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목사님, 제 자신이에요. 이웃인 제가, 친구가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눈이 퉁퉁 붓도록 매일 울며 기도했던 것이 가난하고 억울한 이웃, 친구를 도와달라는 눈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삶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풍요롭고 정의로운 것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와 장로님과 80이 넘은 노모는 이런 축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역경과 궁핍함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다시 눈물로 외칩니다. 주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사람 살려, 살인이다, 경찰 하며 얼마나 더 소리 질러야 나를 구하러 오시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은 지금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 것이죠. 연약한 자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옆집 친구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된 것입니다. 불쌍한 자식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 것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들 변하는데, 심지어 종종 가던 가게도 변하고 해장국집도 변하고 친구가 타고 다니던 차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어떤지요? 나만 쭉 그대로인가? 하나님 언제까지? 얼마나 더 힘이 빠질 때, 이렇게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을 때, 낭망이 되다가 더 지속될 땐 뉴스를 보면 낭만과 좌절이 분노로 변하고요. 분노는 끝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는, TV를 틀면 나오는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입니다. 저는 다리도 이런데 설상가상으로 지난주에는 차가 또 달리다가 서버리는, 그래서 견인 트럭에 목발을 껴안고 정비소까지 갔다가 맡겨놓고 또다시 목발을 껴안고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참 제 인생이 참 안쓰럽더군요. 이렇게 사람의 눈물은 크게든 작게든 슬픈 일, 고통 중에 두 뺨의 슬픈 눈물이 흐릅니다.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슬픈 눈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이 슬플 때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쁠 때도 눈물은 두 뺨을 타고 흐릅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 눈물의 선지자 하박국은 역시 두 뺨에 눈물이 흐르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체리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딸기가 익지 않아도, 사과가 다 벌레 먹고 밀농사가 흉작이어도, 양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리라.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네.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나,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이라네. 눈물은 슬픈 눈물도 있지만 기쁜 눈물도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하박국이 춤을 추며 하늘을 바라보며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은 기쁜 눈물입니다. 지금은 하박국의 슬픈 눈물이 변화되어 하박국의 두 뺨에 기쁜 눈물이 쫙 퍼져나가는, 그러면서 본문처럼 노래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어려운 상황들이 모두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이러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서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어려운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눈물의 선지자 하박국만 변했습니다. 사실 하박국의 그 눈물의 호소는 답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녹아내려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노래가 된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난 욥처럼 녹아내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 하박국의 슬픈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미 2장에서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착취하는 자에게, 남의 것을 착취해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자에게 남들에게 착취한 재물을 가지고 호의호식할 뿐만 아니라 축적해놓고 오랫동안 누리려 하는 것, 억울한 피를 흘리는 자에게 바빌론의 신 말뚝을 따라가서 잘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도록, 술 취한 자와 폭력을 일삼는 자에게 자기만 방탕한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 방탕으로 유혹하는 것, 우상을 만드는 자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신의 계시를 받으려 할 때 사실은 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신의 뜻으로 착각하게 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이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눈물의 호소에 하나님은 promptly, 즉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너희들을 위해 더 악한 바빌론의 군대를 곧 끌어오리라 말씀하시며 행동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 그보다 더 악한 자들을 들어 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즉시 때가 되면 그 바빌론도 처벌하실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직접 실행한다, 내가 행동한다, 보아라, 내가 바꾼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0절에 귀 기울여 들어라.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내가 행동하며 바꿀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눈물의 장로님, 힘이 없는 베트남계 여인 친구의 억울함을 위해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의 기도를 하신 장로님,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장로님과의 대화가 있은 후에도 1년이 지나도록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러나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한 대로 그 이후 친구의 삶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 당한 구타로 인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지고 상한 곳이 20곳 이상이 돼가지고 수술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저 힘없고 약한 여인을 이토록 힘들게 하시는지요? 눈물의 기도, 애통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는데 이렇게까지 놓아두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신분이 불분명해서 바른 재판도 받지 못하는데 남편의 학대는 더 심해지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른 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움직이셨고 그 의사의 진단과 증명을 통해 여러 기관들이 협조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넘치는 도움으로 올바른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여러 기관의 지원으로 새로운 집과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담센터에서 자신과 같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는 애통을 넘어서서 기다리는 믿음이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지 않는 놀랄 정도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슬픔이 녹아질 때 시인이 말한 것처럼 아픔이 녹아질 때 눈물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뺨에 흐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쁨이 녹아질 때 비로소 솟아나는 이러한 기쁜 눈물이 우리의 뺨에 흐르고 있습니까? 대부분 예수님은 3번으로 우셨다고 얘기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한 그녀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눈물의 기도를 하셨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슬픈 눈물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풀어주시는 기쁨을 주시며 창녀에게 용서와 포용의 기쁨을, 병에 걸려 고통받는 자에게 치료의 기쁨을,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기쁨을, 가난한 자를 잘 살도록 기쁨을 주시고 버림받은 자를 자식처럼 끌어안아 주시는 기쁨을, 소외된 자들을 안으로 사랑받는, 눈물 없이는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주시며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하박국의 이름처럼 embrace, 껴안아 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의 눈물, 기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기쁨의 눈물이 우리의 두 뺨에 흐릅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는 부활의 기쁨으로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고치시려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쁨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제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야. 너의 슬픈 눈물을 내가 닦아주노라.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과 하박국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 없이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수 없습니다. 눈물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볼 수 없습니다. 눈물 없이는 한국 교회와 이웃이 힘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눈물 없이는 나의 인생과 가정의 슬픔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물의 선지자 하박국과 지금도 우리 중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과 함께 눈물의 기도와 찬양을 올릴 때 비로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간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직접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두 뺨에도 기쁨의 눈물이 흐르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며 껴안아 주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기쁨의 눈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을 넘어서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 없이는 도대체 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